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알리시면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나 지났지만 모세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자신을 편들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고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겁니다. 모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신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흡사 전설처럼 전해지는 신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아는 신은 애굽의 신이죠. 이집트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돌과 금속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었고 그들을 모시는 대리자인 신관들이 신을 대신하여 신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기억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동안에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헛된 공명심과 헛된 동정심을 가지고 함부로 나서는 바람에 자신들을 더 곤란하게 한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관도 아닌 모세가 돌아와서는 눈에 보이는 실체도 없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존재한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믿을 리가 없겠죠.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들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이제 막 처음 만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모세의 상황을 아셨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미리 염려할 만한 이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미리 언질하신 겁니다. 네가 가서 전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듣게 될 겁니다. 왜? 어떻게?
모세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듣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리고는 그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이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일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지팡이와 뱀은 왕의 상징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의 왕관에는 뱀의 형상이 달려 있고 그 손에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바로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는 바로의 왕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애굽 왕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혹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두 번째 표적을 보면 믿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나병이 생기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나병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저주, 신의 형벌로 여겨지는 병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또 다시 치유되게 하셨다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세 번째 이적을 보면 믿게 될 것이니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적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도 신으로 숭배했죠. 그런데 그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의 운명이, 나일강이 주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의미이며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표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표적들을 거듭하여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믿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의 경우라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들으라고 요구하고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형벌을 주고 맙니다.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합니다. 그럼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십니다. 듣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답답해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화를 내기도 하시다가, 그러다가 또 설득도 하셨다가. 그러면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반복되게 보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실까요?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전혀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설득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닌데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에서 조금 내려가서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겠다. 그래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만한 원인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 그래서 계속 밀어내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설득이 언제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을 때까지, 우리가 설복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영원히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계속 듣지 않고 계속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하십니다. 어르고 달래고 어떨 때는 혼냈다가 칭찬했다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니 나아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된 그 크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얼른 설득되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